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쁠 때 대신 나를 대신해서 줄을 서준 사람, 또 급히 내가 필요했던 서류를 직접 들고 와준 사람, 또 병실에서 밤늦게까지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 비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못했어도 그 사람이 보여준 진심 어린 돌봄이 우리를 버티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에 켜집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기꺼이 보내고 기쁘게 맞는 공동체. 그 힘이 삶을 앞으로 밀어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할 자가 그와 같이 없음이라. 많은 이들이 자기 일에 마음을 쏠려 있을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 곧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히 보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어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오면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의 형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섬기다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바울은 그를 급히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기뻐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여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는 건 단순한 인사 발령이나 단순히 그 사람을 휴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보내고 맞이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교회 안에 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으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멋진 구호나 전략만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서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꺼이 보내고 기쁘게 맞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진심, 에바브로디도의 가까운 충성, 공동체의 보냄과 맞이함이 존귀가 한데 어울려질 때 복음의 길은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주변 지역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전심으로 돌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돌보고 기쁘게 맞이하며 복음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 설교가 끝날 때쯤 이 질문의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왜 하필 디모데였을까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자기 애를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래서 때가 되면 속히 보낼 것이고 나도 곧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디모데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디모데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 관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 계획, 내 평판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너희의 사정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 상태, 관계의 어려움, 삶의 형편을 내 삶으로, 내 안으로 드리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야, 다른 사람의 문제야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마치 내 모습처럼 바라보고 간구하며 권면하며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서로 믿으니 일이 너무나 잘 되었고 함께 서면요, 박자가 잘 맞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떤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싫어도 닮았고 좋아도 닮은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 그 뭐예요? 생각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바울이 하나를 하면은 디모데는 둘, 셋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 일이 어때요? 척척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동역자 관계였더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를 믿어야 돼요. 서로를 신뢰해야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서로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속도보다는요, 진심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길을 여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정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면요, 조언을 쏟기 전에요, 먼저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할 때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뭐예요? 그 일에 공감해주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다 보면 갑자기 누구로 빙의를 해요? 갑자기 오은영 선생님으로 변신합니다. 집사님, 애기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응? 집사님,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또 집사님,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뭐예요? 우리가 쉴 새 없이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계속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공감이고 위로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답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정말 답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공감받고 싶은 마음,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하는 그 마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해야 돼요?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또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도님 생각이 너무나 났어요. 힘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너희의 사정을 내 마음에 드리는 것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동역은요, 여러분,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 잘 안 되면 숨지 않고 바로 알리는 사람, 잘 되었을 때는 함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더 멀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안내, 다음 세대, 미디어, 자리가 달라도요, 서로 등을 맡길 수 있을 때 사역은 가볍고 단단해지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는요, 목사 혼자 나와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요, 돕는 손길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이 예배 때 준비 찬양 10분을 위해서 평일날 기도로 찬양 콘티를 짜고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주일날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식사해야 되니까 또 식당 봉사자들도 준비를 하고, 안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결코 한 사람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협력을 이룰 때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다라는 말도요, 현실로 내려와야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의 길을 열어가자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결정이 저 사람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 공동체의 유익에 더 길이 될까? 때로는요, 내 계획을 늦추고 다른 사람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 이름 대신 팀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또 때로는 빨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진심은요, 꾸준함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한 것은요, 디모데가요, 한두 번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버틴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작은 습관을 세우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주중에는 서로에게 짧게 기도 부탁 한 통만 전해주세요. 이번 주 제가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 집에 큰 행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이 끝나면 감사의 한 줄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오늘 내 고민 비록 해결은 안 됐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후련하네요. 고마워요. 이런 감사의 한 줄. 또 세 번째로, 예배 사역이 끝나면 감사로 표현합시다. 오늘 찬양팀 찬양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은혜롭던데요. 또 방송팀도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예배가 너무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작지만 꾸준한 이 마음들이 모여서요, 진심을 만들고 그 진심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복음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진심으로 돌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 하나, 얼굴 하나가 떠오르면 그에게 한 줄의 관심을 보태보세요. 그리고 기억합시다. 진심은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으로 자랍니다.
또 위험을 감수하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이거 또, 뭐, 사랑과 전쟁, 막, 이혼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병이 들 만큼 바울의 곁을 지킨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된 자.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짧은 이 한 절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그 관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까움, 동역, 전선, 파송, 돌봄. 에바브로디도는요, 교회가 보낸 손길이었고요. 바울 곁에서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이 늘 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몸이 무너져 내릴 만큼요, 그만큼 바울을 가까이서 섬겼고, 바울은 교회가 더 근심하지 않도록 급히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까운 충성의 얼굴을 봅니다. 멀리서 조언만 하는 충성이 아니라 곁에 서는 충성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대신 사람을 택하고 결과를 계산하는 대신 같이 버텨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는 존귀히 여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길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가 알려졌을 때 간단하게 카톡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정을 조정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가주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봐야 되는데 차를 태워주고 대기해주는 일. 또 이삿날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일. 또 연로하신 분의 관공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는 일. 어쩌면 이 모습들이 큰 결단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이런 가까운 동행이요, 마음의 체온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요, 오해가 길어지는 관계 옆에 중재자의 시간을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을 따로 먼저 만나서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사실을 정리하며 오해를 풀어주는 수고. 쉽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균열을 막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엔 보내고 맞이하는 호흡이 함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보내고 때가 되면 기쁘게 맞이하는 흐름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을 단기 선교로 보낼 때요, 팀에서 중요한 손을요 잠시 비우는 손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명을 따라 보내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돌아올 때는 잘 다녀왔어 로 끝내지 않고 뭐요? 간증의 자리를 마련하고 쉼의 시간을 보태주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줘야 돼요. 보냄과 맞이하는 사이에 흐르는 신뢰가 다음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요, 존귀의 문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는요, 칭찬 몇 마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지나 보고에서 숨은 섬김의 이름과 팀을 불러주고, 또 방학, 주말 없이 이어온 돌봄 사역을 한 사람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게 하는 것. 재정이 허락한다면 추가도 지원해주고, 그런 실질적인 쉼을 허락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어야 돼요.
존귀가 문화가 되면요, 가까운 충성은 길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하게 여기며 칭찬해 주셔야 돼요. 비록 지금 저희 교회가 재정적인 여유가 허락되지 않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그런 쉼을 허락해 줄 수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쉼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인 쉼이라도 드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식당 할 때도 우리 항상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또 오늘 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들, 또 청소가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면 이번 주 청소는 누가 했는데 이렇게 깨끗해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까이 선다는 건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깨지고 오해가 붙고 건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 축을 함께 붙듭니다. 한쪽은 현실적 배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돌려보내고 회복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요, 신앙적인 시선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의 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두 축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무리하게 쓰지 않고 값싸게 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일로 해석해 존귀를 보태주는 것. 그때 가까운 충성은요, 지치지 않고 다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존귀 여겨야 할 섬김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 자리로 감사 한 주를, 또 쉼의 하루를, 도움을 보태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바로 에바브로디의 길에, 디도의 길에 오늘 동참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두 장면이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다면 이제 여기서는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어보내려고 하고 에바브로디도를요, 교회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서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반복처럼 들리기 쉬운 단어이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방식은요, 새롭습니다. 교회는요, 세 가지 호흡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먼저 분별해 내어보내는 호흡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가 기준입니다. 편해서 내보내지 않고 불편해서 붙들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더 선명하다면,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한 사람일지라도 뭐예요? 축복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보낼 때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사람을 향해 있는가? 그의 걸음은 복음의 유익과 맞닿아 있는가? 지금이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선한 때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정리되면요, 붙잡는 손보다 축복하는 손이 앞서게 됩니다. 내 고가는 잠시 비겠지만 하나님의 밭에는 씨가 더 넓게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심시키며 기쁘게 맞이하는 호흡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다고 한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걱정으로 놀라지 않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맞이함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요, 정서의 길을 닦는 일입니다. 소식이 먼저 가서 마음을 놓게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고 돌아온 이에게 쉬어갈 여백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선교를 다녀오면요.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단순히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서 경험한 은혜를 함께 듣는 자리, 또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맞이할 때 떠났던 시간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맞이함은요, 그 사람의 공로를 지켜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수고를 귀하게 대하는 호흡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합니다. 존귀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했어 한 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시간을 보장해주는 질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래 버틴 손길을 공개적으로 감사해주고 지친 이에게 회복의 시간을 열어주고 다음 걸음을 위해 훈련과 동행을 붙입니다. 교회가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 될 때 섬김은요,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기면요, 좋은 사람 되어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존귀는 미사 여구가 아니라 섬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입니다. 이 세 호흡은요, 서로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잘 내어보내면 빈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서고요. 넉넉히 맞이하면 떠났던 시간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존귀가 문화가 되며 다음 사람의 발걸음은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프로그램으로 전해지는 것보다도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울의 편지는 결국 추천장입니다. 추천장. 이 사람을 믿고 받아주십시오. 교회는 이런 추천장의 현장판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내어보내고 돌아오면 기쁘게 안고 그 사이에 모든 수고를 귀하게 대하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조용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선택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세워보내는 결정 앞에서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자라날 길이 보이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돌아올 일을 기쁘게 맞을 때는 마음이 켜질 수 있도록 듣는 시간과 낮은 부담을 준비합니다. 올해 섬긴 분에게는요,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말보다 질서로 존귀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누구를 내어보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안심시키며 맞이하고 누구의 수고를 질서로 귀히 여기겠습니까? 이름 하나, 봉사팀 하나가 떠오른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 한 줄, 시간 한 번, 배려 한 조각을 먼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작고 분명한 선택이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호흡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명의 이름과 한 공동체를 우리 앞에 세웁니다. 디모데의 진심은 사람을 향했고 에바브로디도의 가까운 충성은 위험을 감수하에 곁을 지켰습니다. 바울과 교회는 그런 사람을 보내고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그 수고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면 릴레이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앞주자로 뛰고 또 어떤 사람은 바톤을 건네고 또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서 동료를 끌어안습니다. 누가 제일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바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통을 쥔 사람을 믿고 내어보내고 돌아오는 사람의 숨을 기쁘게 가쁘지 않게 맞춰주고 뒤에서 뛰는 사람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코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복음의 길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창한 약속 없이도요, 오늘부터 이 길에 설 수 있어요.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요, 미루지 말고 적어두고요, 예배를 마치고서 그 사람에게 안부를 한번 전해보세요. 문장이 길지 않아도 돼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당신이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 자리에서 한 발 비켜서야 할 순간이 오면 잠깐 멈춰 세우고 보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돌아온 사람을 만나면 먼저 듣는 시간을 내고 수고했다는 말이 여백과 배려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재능보다는 꾸준한 진심이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뜻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고요,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순종이 모이면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줄고 복음을 다시 사람을 따라서 전진합니다. 오늘 작은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